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쥐약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쥐약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비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아멘. 예, 여기 이사야 5장 말씀에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포도원의 아주 슬픈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6가지의 그 세상죄, 신앙 안에서 죄가 아니고 이제 세상에서 무슨 죄를 6가지를 지었는가 하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슬퍼하시면서 그 죄에 대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것이 2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을 위해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그래서요, 오늘 이 5장에서는 우리 주님의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 주님의 심정이 여기에서 노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절에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께서 이렇게 나는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하되 그렇게 이제 그 노래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했을 때에 이 나는이 도대체 이사야 선지자가 맞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제 성경에도 여기에 보니까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나고 내가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또 한두 가지 주석을 보니까 거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이제 밑에 보면요, 이제 3절에부터 보면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그러면서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하면서요, 여기에서 이제 내가 곧 이제 우리 예수님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가 하는 것은 이제 그 우리 주님을 가리키고 그러면 여기서요 5장 그러면 1절에서는 그 내가 그 주님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이게 3절에서
3절에서는요, 분명히 여기서 3절부터는 나는 곧 우리 주님이 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와 내 포도원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3절부터는 이제 7절까지 다 이 포도원의 노래에서 다 나는 나라고 했을 때는 바로 우리 주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1절에서는요 1절에서만 이제 내가 바로 이사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그 이사야가 자기를 내가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하리라 해놓고 3절부터는 또 우리 주님이 나로 그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1절도 바로 주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주님이 나라 해가지고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 노래하리라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노래를 하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 여기서 내가 사랑하는 자라 하는 것은 야디디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더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아가서에서 나오는 그 말인데요 내가 사랑하는 자 그렇게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이제 내가 주님으로 보면 사랑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이시고, 또 이제 여기서 이사야가 나다라고 보면 이제 내가 사랑하는 자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을 또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무튼지 뭐 이사야든지 우리 주님이시든지 어찌든지 이제 아주 이 포도원의 노래라는 것은 주님의 슬픔, 주님의 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할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그 애달픈 마음이 이 노래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2절에 보면은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슬트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실 것은 다 했다는 것이죠. 그 포도원을 위해서. 그래서요 3절에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너희의 잘못이냐 농부인 바로 우리 주님의 잘못이냐 판단하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주님께서는 다 자기 할 일을 했다는 것이죠. 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다음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시를 자립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래서요 결국에는 이제 그 포도원을 완전히 다 없애버린다. 포도원을 아주 이제 다 작사를 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요 바로 그 포도원은 그러면 무엇이냐, 바로 그 포도원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요 멸망을 시켜버리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요 택함을 받은 자들이 세상에 살면서 빛과 소금이 되고 그들에게
그 높은 언덕과 같이 되어서 산 위의 동네와 같이 되어서 그들을 이제 바른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택함 받은 자들이요, 그들이 세상과 같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어쩔 수 없이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산 위의 동네가 되라고 택해가지고 먼저 구원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저 세상에 나와가지고 빛을 비추고 맛을 내고 산 위의 동네가 되어서 주님을 알게 해서 보여줘서 그 세상을 구원하라고 그들을 먼저 선택한 것인데, 그들이 오히려 세상과 똑같이 되었고, 아니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세상보다 못하게 되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멸망을 시킬 텐데, 그 멸망시키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지은 6가지의 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해야 될 이스라엘이 오히려 세상에서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이제 줄여서 6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8절에 보면요, 8절에 첫 번째 죄가 나오는데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고 하는 자들은 화이스진저. 그래서요, 이제 6가지 세상 죄는요, 화이스진저, 그렇게 다 6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8절의 말씀은요, 자기만 잘 살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지 말든지, 우리 이웃이 어떻게 되든지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는 사람들 아주 심판이 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있을진저. 그들의 심판이 큰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셔 정령이 허다한 가득이 황폐하리니,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여러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그래서요, 그들이 받을 그 화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혼자 잘 되고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삼아준 이유가 아니라 그 말이죠. 그리고요, 이제 두 번째로요, 11절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여기서도 화했을진저.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상죄가 무엇이냐? 그것은요, 이제 연락하고 즐기는 그럴 생각만 가지고 산다는 것이에요. 맨날 놀고 쾌락만 추구해서 이제 우리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한다, 그 말인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어떻게 하면 즐기고 어떻게 하면 자기를 기쁘게 할까 그것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연애에는 수군과 비파와 소고와 비파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어서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한도다. 예,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할 생각을 아예 생각조차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 전도서 10장 16절 같은데 봐도요 전도서 10장 16절 같은데 말씀하시기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연락하는 나라여 네게 화가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왕은 어리고 왕이 어리석다 그 말이죠.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연락하고 술 퍼마시는 나라여 네게 화가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사람은요 그 세상을 생각하면요 주님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을 그만 잊어버려요. 그래서요 우리 사람들은요 또 주님께 관심을 두면 또 세상 욕심이 없어져요. 아주 그것은요 필연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고 그것이요 이상하게 세상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주님도 우리 주님이신데요 이상하게 반대로 갑니다. 그게 참 이상하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세상의 생각이 그만 안 나고 세상 욕심으로 나아가면요 우리 주님께 대해서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 신앙에서 모든 의인들은요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세상에서 끊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를 생각하려고 하고 주님께만 관심을 두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세상과 주님은 그 이상하게도 반대다 그 말이죠. 그런데요 세상으로 계속 나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요 13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들이 그러므로 스월이 욕심을 크게 스월이 그 사망이 그 죽음이 욕심을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려서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들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요 또 여느 사람은 꾸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다. 그래서요 주님이 아주 강제로 괴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의인들은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고 스스로 자기를 괴롭게 해서 우리 주님만 바란다 그 말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안 되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강제로 이제 그 고난 가운데 넣어서 주님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오. 16절에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며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시며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우리 주님은요 자기 스스로도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지 않는다고 주님께서요 높임 안 받으시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 주님은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높일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요, 너희들이 우리 주님을 안 높이면 안 되게끔 만들어 버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 시편 23편 3절에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를 행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우리 주님께서요, 자기 이름을 절대 천대밖에 안 하시고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요, 그때에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그래서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관심을 둔 사람들, 주님을 바라는 그 사람들이 이제 회복이 되고 구원받는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세 번째 죄는 무엇이냐? 18절에 거짓으로 끈을 삼아 제약을 끌며 수레의 줄로 한과 같이 제약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래서요,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요, 죄만 짓고 죄를 계속 반복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제약을 끌며 수레의 줄로 한과 같이 제약을 끄는 자는 화했을진저. 죄만 지으려고 하고 우리 하나님이 마치 그것을 안 보고 있는 것처럼 여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죄만 짓고요, 또 죄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19절에요. 그는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를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하는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럼 하나님이 있으면은 자기가 자기 일을 해봐라. 그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은 그 이스라엘의 거룩하는 하신 그 의가 자기 계획을 속히 자기 계획을 이뤄봐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런 자들은요, 스스로 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죄가요,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이 말은 아주 중요한데요. 악을 선으로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 광명으로 흑암을 삼 쓴 것을 단 것으로 삼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래서요, 이것은 아주 주님을 역행하면서도요,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주님의 거꾸로 하는데 그것이 옳고 맞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히려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양심의 가책이 1도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오늘날의 세상이 이와 같은 것이에요. 완전히 거꾸로 남자를 여자라, 여자를 남자라, 선을 악하다, 악을 선이다, 그렇게 하는 그런 그런 세상은 반드시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명철하다, 아주 교만하다는 것이, 아주 자기 자랑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렇게 된 사람들은 화가 있도다. 그래서요, 참 이것은 우리가 대단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자, 보십시오.
예,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명예심이 강해집니다. 우리가 이제 청년 때는요, 공자도 말을 하기를 청년의 시절에는 정욕을 조심해야 된다. 예, 그래서요, 우리가요, 젊었을 때는 정욕이 강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또 말씀하시기를요, 공자도 말하기를, 좀 이제 장년이 되면은 혈기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요, 그 장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본 것도 많고 경험한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많으니까요, 자기 고집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죠. 고집이 생기고 이제 뭔가 자기 나름대로 확고한 것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장년 때는요, 혈기가 잘 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말이죠. 혈기가 나서 이제 막 싸우죠. 그러니까요, 장년이 되었을 때는 혈기를 조심해라. 그렇게 또 말씀을 했어요. 참,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그런 성인들의 말입니까? 또요, 그런데요, 이제 늙으면은, 봐라요, 늙은이의 욕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늙은이의 욕심을 바로 그것이요, 명예욕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 늙으면 명예욕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가장 큰 이제 욕구가요, 누가 나를 안 알아주나. 그 명예의 욕심이 생겨요. 예, 그것은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지어 놓았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젊어서 해놓은 것이 많으면, 젊어서 부지런히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고 많이 해놓으면요, 자연히 늙어서는 명예가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요, 그와 같이 늙어서는 명예를 그와 같이 누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넣으셨다고 말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젊어서 해놓은 것이 없고, 젊었을 때의 시간을 다 낭비해버리고요, 나이가 들어서요, 명예를 찾으면 명예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가 자기를 알아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시오, 나이가 드니까요, 명예욕은 커지고 누가 자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해놓은 것은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막 높이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고요, 여기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고 그렇게 아주 추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나이 든 사람들 자기 자랑하는 거 얼마나 추합니까? 예, 그래서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화있도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요,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는요, 22절에요. 마지막 7번째로,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있을진저. 예, 그래서요, 이것은 이제 앞에서요, 두 번째, 죄와 비슷한 것 같지만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앞에서는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에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있을진저.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환락만 추구한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22절은요,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있을진저.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요, 술로 사리가 분별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로 말미암아 우리가 술을 먹으면 이제 판단이 흐려지죠.
그래서 모든 판단을 마치 이제 술 먹은 사람들과 같이 술에 취한 사람과 같이 그렇게 모든 판단이 흐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23절에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것은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죄라는 것은 마치 술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죄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 죄를 마시면요 죄에는 독이 있습니다. 또 알딸딸한 그 쾌락도 또 있죠. 그런데 독이 있다고 말이죠. 그 죄를 마시면 죄에는 독이 있어서요 어떻게 되냐 술을 마신 것과 같이 취한다고 말이에요. 그 죄에 취하면요 사람들이요 모든 판단이 흐려지고 사리 분간이 안 되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서 그렇다. 우리가요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죄 경험으로 아는 것이에요. 다 죄 안 지어봤어요? 다 죄 지어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요. 내가 여기에 죄를 지으면 여기에서만 죄를 짓고 또 여기에서 해결을 받으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술과 같아가지고요. 자기의 그 한 부분의 죄가 모든 부분에 사리가 흐려지게 만듭니다. 죄라는 것이 그래요. 어떤 내가 특정한 것에 죄가 있다. 사람들은 다 한두 가지로 망합니다. 한두 가지 죄가 안 끊어져요. 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을 믿어도 주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꼭 한두 가지 죄가 항상 걸립니다. 거기에요. 마귀가 붙어가지고요. 어떻게든요. 우리의 구원이 안 되도록 하려고 해요. 그런데요. 그래서 이 죄를 지으면요. 그 부분에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요. 다른 모든 부분에 판단이 흐려집니다. 사리 분별이 안 돼요. 모든 것에 그 말은요.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다른 부분, 모든 사람 관계, 모든 일에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술을 마시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은요. 죄에 사람들이 다 취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리 분별이 안 되어서요. 뇌물로 말하면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해서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6가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상에서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도다. 그래서요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세상에서 가가지고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데 세상 죄에 오히려 세상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세상에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어디에서 왔느냐? 그 죄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생겨난 것인가? 그것이 바로요,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보시죠. 그래서요, 보시죠. 우리가요, 성경에서 신약에서는 바울 사도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여기서 보시죠.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니까 죄가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하지만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면은 죄가 왔다 그거죠. 그게 중요한 것이요. 보시죠. 말씀을 버리는 곳에는 거저 비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우리가 버리면 말씀은 그냥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중립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것이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선 아니면 악이라는 것이에요. 중립이 없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버려서 말씀 없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버리게 되면 반드시 죄가 온다는 것입니다. 죄.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것이 곧 죄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멸시한 것이 곧 일곱 귀신이 들어왔다. 그 신약에서 그렇게 말하죠. 텅 비어 있으니까 일곱 귀신이 들어와서 전에 상태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없는 곳에는 반드시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차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올 것은 죄밖에 없어요. 이것이요 정말로 맞습니다. 정말로 우리가요 신앙생활에 우리 경험으로 해보면은 정말로 그렇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노를 벌하시고 그들의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을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심판을 하느냐? 그것은요 다른 나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다른 나라에게 택한 백성들이 우리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크심을 알려가지고 그들을 구원해야 될 그 택한 백성들이요 세상에 오히려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이방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택한 백성들을 아주 없애버린다 그 말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택함 받은 백성이 이방인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방 나라들을 불러오는데요. 그래서 26절에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라되 그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것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 암사자 같을 것이며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요 이것은 586년에 바벨론이요 다른 여러 나라들과 합동을 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586년에 남유다마저도요 722년에 벌써 북쪽은 망했고 586년에 이사야 선지자 그 시대로부터 한 150년 정도 뒤에 이릅니다. 150년 정도 뒤에요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도 멸망을 시켜버린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날에 30절에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지. 그들 바벨론과 바벨론의 연합 나라들이요, 바다 물결 소리같이요 백성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막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져서 어두우리라. 그래서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안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이제 그와 같이 이제 바벨론을 말하면서도요, 또 이제 바로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에 그 일을 말씀을 같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이요 1차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재림 때는요, 예루살렘이 이제 3차로 멸망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계시록에 바로 계시록 16장에 아마겟돈 전쟁이 나와 있어서요, 그때 예루살렘을 3차로 멸망을 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 계시록 11장에서도 아마겟돈 전쟁으로 말미암아 두 증인이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후 3년 반의 사역을 하고 계시다가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말은 그때의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 3차로 멸망이 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때는 1차로 예루살렘이 멸망되어 있을 때는 586년에 바벨론과 바벨론의 연합 세력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는요,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음녀 바벨론이 있는데요. 그때도 음녀 바벨론이요,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받습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3차 예루살렘 멸망은요, 음녀 바벨론의 권세까지 빼앗은 바로 온 세상의 왕이 되어진 바로 적 그리스도와 그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10뿔의 나라들, 그들이 와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3차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16장에 나와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것이요, 계시록 16장에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스가랴 14장 1절에서 3절 같은 데 봐도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1절에서 3절 보면요, 스가랴 14장 1절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 재림의 날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려니 성읍이 항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남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 이스라엘 여자와 같은 그 이스라엘 중에 남은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고 나서요, 3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과 같이 하시리라. 이것은 바로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요,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이제 17장, 18장은 부록이기 때문에 빼고요, 16장에서 19장을 넘어가면 바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점령을 당한 예루살렘의 감람산에 재림을 하셔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싸우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요, 여기 스가랴 14장 3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예,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그 주님의 그 싸움에서는 주님께서 다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 가운데서 주님께서는요, 다 영적으로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도와주셨는데 이때는 주님께서 친히 재림을 하셔가지고요, 그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싸울 때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신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싸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4절에 그래서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왜? 그래서요,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큰 지진이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서요, 이와 같이요, 감람산이 동서로 완전히 갈라지고, 동서로 갈라지니까 그 갈라진 거기에 이제 큰 골짜기가 생겨서요, 산이요, 저 북쪽으로 또 저 남쪽으로 옮겨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 지진을 가리켜서 5절에 그 산 골짜기는 아스에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가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 같이 하리라. 그 지진이 나오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예, 그래서요, 이제 계시록 14장에서 14만 4천이 우리 주님과 함께 한 것처럼,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또 4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앞서간 우리 그 성도들이, 특별히 순교하신 분들이 다 우리 주님과 함께 오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오늘 이제 이사야 5장에서 이와 같이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죄를 짓고 세상보다 못할 때는 이와 같이 멸망을 이제 받았다 하는 거죠. 이미 이제 586년 끝났으니까요. 우리에서 볼 때는요, 이미 다 끝났죠. 그것처럼요, 이제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고, 이와 같이 되었을 때는 우리 주님께서 그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택함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침내 재림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그 세상을 다 없애버리고 멸망시키실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남은 자만 우리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예, 오늘